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셨죠? 핸델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바로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하면 세계적인 또 역사적인 걸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핸델에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머리를 덮고 있는 가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사실 당시의 사회 풍습에서는요, 이 가발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치 반드시 갖춰야 될 복장, 옷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아리따운 한 아가씨가 핸델에게 그 가발을 찾아준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있는 이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핸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이발소를 자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아리따운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물을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메시아 이 곡을 친필로 써서 그 작곡한 것을, 친필로 쓴 것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사실 담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이발소에 다시 찾아갔죠. 마침 이 아리따운 아가씨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핸델이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마침 머리를 말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받았던 그 악장 있잖아요. 뭐 작곡한 건가 뭔가, 그거 종이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머리 좀 말게. 그러는 거예요. 핸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선물한 저 귀한 것을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취급을 하다니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줄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귀하게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그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추구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성공을 가져오고, 또 건강을 추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바들이 다르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지위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큰 나라의 바로왕, 그 휘하에서 일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위와 위치는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직위와 위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노예,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물건 취급해요. 그냥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노예가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장군은 보디발 장군인데 이 보디발과 요셉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디발은 자기 지위와 위치를 추구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위치를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요,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스토리를 예비하십니다. 멋진 이야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높여서 총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멋진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나 주의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을 살펴보면 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지위를 추구했죠. 그래서 이 왕위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이 왕위, 이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오직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 한 가지 원했던 거예요. 평생에. 위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했던 다윗이 위치가 높여지고 오히려 위치를 추구했던 사울 왕은 그 위치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위치를 추구하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치와 주기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위치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할 것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위했습니다. 자그마치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요, 3만 2천 명. 이게 숫자적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끌고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숫자를 추구했던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했던 기드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한 기드온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기근 중에 심어가지고 장대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죠. 누가 그 재산을 물려받았습니까? 그 큰 재산이요, 에서가 물려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자기 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은 누가 차지했느냐? 에서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결국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재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숫자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아주 단단하게 든든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그 뒤에 본문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 앞엔 있는 큰 장애물과 같은 산과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응답도 받지 못했던 것,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흐르게 될 것이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나무들이 심겨지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어떻게 나무들이 세워지고 심겨지고 길러질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 주시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전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았어요 아예 알았어요 하면서 얘기만 하지 수년 동안 교회 나올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그냥 그 다음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가능하게 되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히 저 불족에 들어가서 영원히 절망 가운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1000만 감사해도 부족하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3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요 저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평강으로 하나님이 그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즐거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매일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삶의 많은 것들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묵상하죠. 여러분, 그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그 문제에 빠져서 벗어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묵상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고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직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요,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단지 그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샘이 흘러들어옵니다. 기쁨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그 문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어느덧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몸도 강건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길을 가르쳐 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보디발 그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으니 얼마나 참 때로는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 감옥 속에서요, 애굽의 바로 왕의 술관원, 떡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요, 당시의 바로왕은요, 절대 권력자와 같습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그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왕이 물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혹시 형통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형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존귀하도록 높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강이 와요. 샘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고요,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의 도우심이,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길들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손길도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도록 저와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